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제물로 드리려면 너희는 가축 중에서 곧 솥대나 양떼 중에서 너희 제물을 드릴지니라. 그의 제물이 솥대의 번제의 희생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 것이며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그가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며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다 정연하게 나무를 놓고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각등 부분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가 정연하게 놓을 것이라. 그 내장과 다리들은 물에 씻어 제사장이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 희생으로 불러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이제 9월 첫째 주일이죠. 9월 달이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한가함을 이렇게 느끼실 것이고 9월은 또 결실에 이렇게 가을이 또 시작되는 그런 날인데 하여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아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구약의 레위기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상고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아주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신약의 어떤 복음적인 측면에서만 뭐 이렇게 강조하고 그것만 잘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특히 구약 성경 중에서도 레위기는 아주 제사나 절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주 나와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읽지 않고 읽어도 뭐 재미가 없으니까 또 잘 읽지 않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잘 시작했다가 레위기서에 오게 되면은 뭐 이런 것 때문에 딱 그냥 중간에 그냥 놓게 되지는 거죠. 구약도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약의 복음만 있으면 되지 구약의 그 율법은 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필요 없다면 구약을 뭐 찢어버려야 되죠. 그죠? 구약이 필요 없다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그렇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천정교회에 이렇게 오기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의 아주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을 말한다. 아주 복음과 다른 것이다. 하는 거죠.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고 심판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이야기로만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는 전혀 아주 생각지 잊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쭉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천정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통해 아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뭐 이렇게 알아졌지만은 그것이 온전해지지 못한 거죠.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법이고 아주 신령한 법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는 그 같은 법인데도 정죄하고 죽이는 법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더라는 그것이 어딥니까? 이제 바뀌어지게 되진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이제 깨달아가는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계속 성령으로 아주 빛으로 밝아져야 그 다음에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아주 뭐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깨닫고 소화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는 뭐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거예요. 제사에 관한 거. 뭐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고 뭐 위임제가 나오고 전제 나오고 뭐 이런 제사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지 예배의 어떤 법도 예배 드리는 어떤 그 법도의 그 뿌리와 같은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주 레위기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읽었다면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주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한 번도 이렇게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얼마나 아주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헛것이 되어지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아주 깨닫고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에 따라서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해서 구약의 제사법은 이미 완전히 폐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을 아주 드림으로써 구약의 제사는 아주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그 제사에 관한 법들은 다 아주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냐? 그걸 나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은 다가오는 것들의 아주 그림자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그 희생 제물로는 아주 죄를 아주 없애고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이나 모든 율법은 장차올 선한 것들의 아주 그림자다. 아주 구약의 모든 그 제물들은 장차올 선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그림자니까 율법은 그림자니까 그 실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이루신 그 대속의 구원의 공로를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그림자적으로 아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깨달을 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죠. 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더 아주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까 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구약의 제사법은 폐해졌지만은 복음 안에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구약의 제사법이 아주 폐해졌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주 주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형으로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실체는 전부 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더 깊이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언점을 깊이 아주 깨우침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아주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것에 인해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숙된 아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구약의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들어오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아주 이루어 놓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알고 특히 이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대 제사 중에 7가지 제사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쭉 나오는 7가지 제사 중에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번제가 바로 기본 제사라는 거죠. 모든 제사 중에서 아주 기본 제사이고 중심이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른 제사를 아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번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소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제 제사예요.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반드시 번제 제사를 드린 후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먼저 전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고 아주 중심이 되는 제사이다. 이렇게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아주 반드시 제일 먼저 번제 제사를 드린 후에 해당 제사를 아주 드릴 수 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가 이 제사의 모든 제사의 문제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아주 절대적으로 기본이 되는 제사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이제 깨닫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이것을 또 잊어먹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진 않잖아요, 그죠? 동물 제사를 드리진 않네요. 소나 양을 가지고 영수나 비둘기를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에 드리는 이 제사와 같다라는 거죠. 제사가 오늘날 예배이기 때문에 아주 제사의 그 법도가 오늘날 예배의 법도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어떤 그 법도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그 제사가 오늘날 예배니까 구약의 그 제사법이 오늘날의 예배의 아주 법도가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깨달은 그것을 적용해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아주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의 뜻이 무엇이냐, 번제물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그것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또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번제의 번제물의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주님 앞에서 아주 그를 잡아서 아주 가죽을 벗기고 아주 각을 뜨고 아주 깨끗이 물로 씻어서 불로 완전히 아주 불살라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같은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아주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도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아주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뭐 성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뭐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이렇게 드리며 산제물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바르게 위해서는 레위기서를 그렇게 아주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특히 아주 번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아주 깨달아야 되는 어떤 중요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제사의 제물이 똑같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 모든 제물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이 그림자다라는 거죠. 율법에 의해 드리지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어떤 모든 제사를 드리는 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어떤 그림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해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림자로 그러니까 양으로 들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리지만은 어떤 황소나 아주 염소나 그런 필요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로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가 됩니까?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영원히 없애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제사는 바로 이제 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3절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히브리서 10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에 의한 제물을 가지고 아주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 그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게 뭐냐?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쭉 읽어보면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들었다라는 것이 한 몸인데 그리스도가 자신이 아주 몸이 들어져서 우리를 아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우리를 14절에 보니까 또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나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필요가 이제 없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법은 예수님이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 아주
완성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구약에 제가 생각날 때마다 양을 갖고 오고 염소를 갖고 오고 아니면 소를 갖고 와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아주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이거는요 개념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고 사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들여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주 온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야 되는 거죠. 실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레위기서의 제물의 그림자인데 하나님이 한 몸을 원하셔서 한 몸을 예배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에서 10절에서 14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곳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가 모든 제사 중에 제일 먼저 드리지는 아주 제사인데 제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왜 기본이 된다는 거냐? 이 번제가 왜 제사 중에서 기본이 된다는 것이냐? 번제문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1장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서 1장 9절에 번제 제물을 완전히 어디입니까? 불살라서 어떻게 된다까요? 도도 안 남. 예? 불살라서 어떻게 된다까요? 1장 9절에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라는 거죠. 번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실상이 뭐냐? 이것은 그림자인데 실상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에베소서 5장 2절에 여러분이 뭐 이제 읽어봤죠, 그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1장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번제 제물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 예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아주 제물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이 진실이니까 반드시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그죠? 번제 제물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실상으로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향기로운 냄새나는 아주 번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번제물에 아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머리부터 내장까지 다 아주 불살라 드리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죽게 되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번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물로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제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겁니까? 제물로 드려졌는데 제물이 살아나서니까 제사를 드린 효과가 없어지고 취소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제사를 드려서 제물이 이미 어떻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번제 제물이 되신 효과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제물이 죽었으면 그것을 완전히 끝나버려야 되는데 동물들은 소나 양을 잡으면 아주 제물을 잡으면 아주 죽어져 버리고 끝나버리는데 그 제물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산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산 제물이. 지금도 그 주님이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살아 계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데, 제물 되신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아주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또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그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믿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예수 이름만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아주 죽었다. 아주 제물로 예수님과 함께 제물로 죽어진 것을 아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에 같이 연합된 그것도 또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세례다라는 거죠. 세례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 주님이 그냥 이름만 준 게 아니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에 연합된 자로 이렇게 다시 살아난 그 같은 자임을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로 붙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으니까 제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아주 붙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뭐가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믿고 또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아주 붙은 자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부모로부터 나온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 겁니까? 우리 죽었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육신이 소생된 겁니까? 아니죠. 그죠? 부활은 육신이 소생되거나 잠시 희생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아주 새 창조된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아주 새 것이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아주 새롭게 바뀌어진 거죠. 이미 옛사람은 믿음으로 죽었으니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죠. 옛사람이 죽은 것이 아주 취소되고 옛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아주 되살아났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아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회생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이나 지금 예수 믿는데 육신이나 똑같이 있지 않느냐? 옛사람이 똑같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아주 믿음으로 완전히 죽어져 버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새로운 아주 새 피조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죠? 아멘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옛사람이 죽었다가 이것이 아주 회생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목숨이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살아가는 아주 그와 같은 삶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아주 그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산 제물이 되어졌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되어졌다고요? 산 제물이 되어졌다는 거죠.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의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만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었던 제물이 아주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아주 제일 먼저 산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 몸도
그리스도와 산재물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으니까 우리도 아주 그리스도에 붙은 아주 산재물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론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많이 찾아보고 있는 그 성경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죠.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 산 제물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요, 영적인 예배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쭉 제가 설명했는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된 게 없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계속 지금 들어왔던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산재물이 되어진 이후가 문제라는 거죠. 산재물이 되어진 이후.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죠. 제물로 드려지라는 거죠. 우리가 제물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산 제물이 어떻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알았는데 제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물이 드려져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으면 이후부터가 지금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아주 산제물이 이렇게 되어져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고 소리치게 되면은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여기서 꽉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주 그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너희 몸을 우리 몸을 거룩 산제물이 됐다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후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아주 퀘스천 마크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에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뭐가 같다 했습니까? 예배가 같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예배되죠.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아무나 겁도 없이 그죠? 아무 겁도 없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인 그 소나 양을 아무데나 푹푹 찔러가지고 피를 그냥 온통 이렇게 아주 낭자게 발라가지고 그냥 불 위에다가 그냥 내던져 뿌리는 겁니까? 그것이 제사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제사의 법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귀신에게 드리는 아주 불신자들도 제사에 엄격한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차릴 때는 홍동백설 해가지고 붉은색 나는 거는 동쪽에 놓고 하얀색을 서쪽에 놓고 지방은 어떻게 쓰고 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즉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그냥 여러분이 내키는 대로 여러분 멋대로 그냥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겁니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법도대로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드리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냥 산제물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린다고만 했지 어떻게 드린지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이 산제물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느냐? 이 예배를 하나님이 훈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신약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제물로 뭘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가지고 그죠? 드려진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가지고 옵니까? 제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죠? 성막으로 가는 거죠. 성막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성전에 가야 되고 그죠? 성막에 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아주 속죄 제물이 제물로 아주 대속 제물로 죽으신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뭐가 되시고 성전이 되셔가지고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산제물이 된 우리가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드리는 법도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도가 제사나 예배나 같은 것인데 제사에 법도가 있듯이 예배에도 법도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라는 거죠. 산제물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자신이 산제물이라는 제물이니까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드려지는 것이 어떻게 드려지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산제물이라면 어떻게 드려질 겁니까?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레위기를 통해 아주 구약의 제사의 법도를 아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이루셨으니까 율법을 다 아주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소나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직접 피를 내어서 제사 드리는 건 없다는 거죠. 이것이 폐지됐다는 거죠. 그러면 폐지됐다면 이것이 필요 없느냐? 필요 없으면 찢어버려야 되는데 왜 레위기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주 주신 것이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 없는데 왜 이게 말씀이 있어가지고 있느냐? 아니, 뭐 그냥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뭔가 소용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으니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소용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소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이 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 이후에요? 산제물이 된 이후에 로마서 12장 1절에 아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번제물이 드려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우리가 아주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아주 끝난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있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니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제사가 곧 예배인데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날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에게 레위기서를 주셨느냐? 왜 제사 드리는 걸 주셨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당되느냐? 우리가 당연히 이런 각도에서 아주 깊이 좀 접근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그 신학 교수들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레위기스를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죠. 레위기스를 아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다 아주 끝냈다 하면서 레위기스는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있는 거로만 이렇게 보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은 히브리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히브리서를 쭉 이렇게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은 히브리서는요 그야말로 구약의 어떤 축소판이에요. 구약을 하나로 막 쫙 이렇게 아주 축소해서 아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쭉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아주 히브리서이죠. 히브리서.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아주 뭐 이렇게 페이지 아주 매치시켜 가지고 구약이 하나의 그림자이고 신약의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그림자로 인해 가지고 구약의 그 율법의 그 그림자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소용되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아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율법은 개혁할 때까지만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아주 무한정 뭐 계속 가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개혁할 때까지만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이 완성된 후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아주 완성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는 소나 양으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아주 개혁이 돼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계속 하나님이 명령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사법으로 제사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개혁할 때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그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법을 완전히 이렇게 아주 이루어 놓은 데까지 그 율법 완성할 때까지만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아주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개혁한 후에 산제물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법도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디에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어떻게 알고 어디에서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찾아내서 아주 배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법도가 그러면 성경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서 그냥 드리라고만 했지 뒤에 뭐 어떻게 드리라는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어딘가 성경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더라는 거죠. 구약이 그림자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행했으니까 옛날에 제사를 드린 그 방법이 오늘날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똑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기 1장의 번제 제사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번제 제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제물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같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졌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산제물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같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합당하게 우리가 아주 생각하고 또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아주 절대적인 아주 그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아니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약의 모든 것 이거를 다 버려버리고 구약을 돌아가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불충분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조금 불충분하니까 다시 번제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 않은 겁니까?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 하는 소리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듣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단 사이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레위기의 그 제사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좀 더 우리가 고차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합당하게 깨닫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좀 이렇게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김창정 성도님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찬송이나 한장 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그건요, 예배 법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리는 거죠. 자기 멋대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오고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도 관계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찬송하도 내 멋대로 생각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에 드리는 어떤 법도도 없이 그냥 드렸단 말이에요. 또 중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것에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기존 교인들이 하는 걸 따라서 대충 그냥 예배를 그냥 이렇게 드리게 되지는 거죠. 여러분이 드라마를 이렇게 볼 때 족보도 있고 뼈대가 있는 가문에서 제사 드리는 그 법도 하고 아주 배우지 못한 아주 상놈의 집안에서 제사 드리는 법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철저한 어떤 법도에 해가지고 하는데,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법도도 없이 대충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들으셔야 되겠냐라는 거죠.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연락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법도가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순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배 순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 법도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레위기서에 아직도 아주 제사법이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레위기서의 번제물이 아주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서에 기록된 그 문자는 아주 그림자이고 그것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아주 분명히 아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그 1절부터도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소나 양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한 몸을 아주 예배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몸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한 몸인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아주 원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자신의 몸을 이렇게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산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산제물이 되어졌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듯이 우리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똑같이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번제물이 주님이 어떻게 관계가 되고 산제물인 우리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기다리죠, 그죠?
우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레위기스의 번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해보면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느냐를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약의 그 율법은 뭐 제사법이나 성결법이나 아주 뭐 나와 있는 뭐 십계명이나 모든 것이 율법은 이거는 뭐라고요? 율법은 그림자인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다. 그러면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그러면 이 구약은 이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특히 레위기스의 제사로 관계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제물이 되셔가지고 번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절을 통해서 번제 제물인 그 레위기 1장 9절에 그 향기로운 냄새내는 그 제물이 번제 제물인데 이것이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산제물이 되셨는데 그 산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이 되어졌다면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몸을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느냐. 참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뒤지니까 결국은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그 예배의 법도에 아주 뿌리가 되고 이런 것을 아주 밝혀주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주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이 번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같이 우리도 드려질 때에 그때 이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1장 3절에 보니까 레위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제물이 소떼의 번제 희생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 것이며 회중의 성막 중에서 주 앞에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번제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자원해서 소나 양 등의 제물을 직접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물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지고 나간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오늘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또한 산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제물이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는 우리 자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 대신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예배를 누가 대신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몸을 거룩한 아주 산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 몸이 산제물이니까 제물은 직접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제물이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제물을 직접 가지고 나왔다면 어디서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주 앞에서 드리라고 말했죠.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그 성막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후에 솔로몬 성전이 건물로 이렇게 고정된 그 장소에 성전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고정된 성전이지만은 지금 레위기서를 줄 때는 이게 솔로몬 시대가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텐트처럼 지었지 않습니까? 늘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움직이는 성막으로 있을 때에 그때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성막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은 거예요. 그죠?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죠?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정한 장소가 아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예배는 주님이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성막 문 앞으로 가는 거죠. 성막 문 앞에. 성막 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성막이 이제 건물로 돼가지고 성전이 되어졌고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그 재물된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듯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아무 곳에나 아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주 성막문에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교회주의자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뭐 인터넷으로 보겠다, 유튜브로 보겠다, 뭐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역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TV나 유튜브나 아니면 녹음된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일정한 장소인 회막문 앞에서 예배 드리라는 말씀하고는 상충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거. 단지 그 뭐 예배 녹음된 설교 내용을 이렇게 뭐 반복되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러한 레위기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의 성막문 중에서 주님 앞에 아주 자원함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드린다. 스스로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에 아주 귀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재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 그는 재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질 것이니라. 이 안수한다는 건요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재물이 가와서 자기 대신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재물에게 덮어 씌우는 게 뭡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내 죄를 여기다 다 덮어 씌워가지고 이 재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번제물이 뭘 했습니까? 번제물이 누구를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번제물의 그 제물의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번제물을 죽이기 전에 자기의 죄를 전부 다 아주 번제물에다가 아주 증가시키는 것이 머리에 안수하는 거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안수 받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아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아주 모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아주 짊어진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안수를 받으십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아주 청산하게 되어진 거죠. 이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아주 번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 번제물이신 예수님의 아주 머리 위에 안수한 것이 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그림자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진 겁니까?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산제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산제물이 되어졌죠. 산제물이 되어진 우리가 안수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이 된 우리가 안수받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겨져 온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안수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가 다 넘겨가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재물이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겨온 것이 되는 거죠. 산재물인 우리가 어렵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없어졌던 표가 바로 우리가 뭡니까? 안수받음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어렵게 되어졌다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따르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뭡니까? 죄가 없다는 확정된 어떤 확정이고 표죠. 아주 어렵다는 확정으로 하나님같이 어렵고 아주 죄가 없다는 그런 정명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합니까? 내주하게 되어지시는 거죠.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죠. 산재물인 우리가 아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안수를 받는 것이죠. 안수를.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번제물에게 안수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상이 번제물이 예수님인데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짊어지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안수했다라는 것은 번제물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산제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산제물이 됐다면 제물된 우리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져야 된다는데 우리가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죠.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고 아주 어렵게 되어졌다는 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와서 계시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맨날 뭐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매가리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수를 받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처리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그 표가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산제물이 안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안수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옛사람의 잘못된 것 아주 뭐 철저히 아주 청산하게 되어진 거죠. 이전에 잘못되고 살았던 아주 아주 깨닫고 아주 뭐 회개한 후에도 아주 옛 관계 뭐 이런 아주 청산 뭐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뭐 사랑하고 이렇게 베푸는 그 신앙생활이 아주 산재물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신앙으로 아주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주 산재물이 되게 되면 안수받은 것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아주 철저히 아주 청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산해야 된다. 이전에 잘못하면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깨닫고 회개하면서 회개한 후에도 아주 옛 것들을 계속 청산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전부 전가받아서 아주 짊어지시고 아주 번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것을 인해 가지고 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늘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뿐이 없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번제의 머리에 안수한다면은 그 재물을 어디서 잡으려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잡으려 했죠. 5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번제물을 잡는 것은 주 앞에서 잡는 거예요. 주 앞에서 번제물을 잡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산재물로 재물된 그러니까 우리가 산재물인데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된 자는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은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재물 되었는데 산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죽어졌습니까?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는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잡는 것은 나나 여러분이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때문에 죽어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이렇게 죽어요. 주님 앞에서 재물을 잡으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산 재물이니까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재물이니까 재물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재물은 살아서 못 드린다는 거죠. 그죠? 죽어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요, 자기 육신의 목숨 그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산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재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 당했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재물이 되어지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재물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죠.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의 어떤 그 습성이나 습관이나 자존심이나 자기의 어떤 자아나 자기의 어떤 모습이 죽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은혜와 긍휼로 받아야 될 자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죽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아주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죽여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락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죽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주 산 재물이 되어진다. 그러나 죽어지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낚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 산 재물이 되어졌는데도 이미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계속 뭔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뭔가 자꾸 나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는 것이 주님 앞에서 잡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잡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라 했어요. 6절에 보니까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는 건요, 번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번제 제물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그 자리를 버리고 종과 같이 낮아져서 죄인의 모습을 취하시고 아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아주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시고 아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 모든 걸 다 아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은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졌는데도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이나 아주 벗겨져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아주 벗겨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옛사람을 완전히 아주 벗어버리고 완전히 의와 진리로 된 아주 새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데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입고 옛것으로 완전히 아주 벗어버리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 육신의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죽을 벗기는 거는요,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도려내는 거죠. 자기에게 옛것이 남겨져 있다면 아주 벗겨내라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의 그 모든 부분, 옛생활, 아주 옛습관, 아주 자기 어떤 체면, 자기가 사랑하는 이런 어떤 교만이나 위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아주 벗겨내라는 거죠. 이거를 가죽을,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거죠. 번제물에. 그 다음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긴 후에 제물의 각을 뜨라는 거예요. 각을 뜨라는 거죠. 각을 뜨는 건요, 머리, 가슴, 다리 등으로 아주 잘게 잘라가지고 하나도 안 태워지는 것이 없이 아주 이게 제단 위에 불에 딱 놓게 되면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이 번제물로서 각이 떠진 거예요. 완전히 각이 떠진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산제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각을 아주 잘게 떠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각을 뜬다는 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몽땅 하나를 딱 해가지고 죄를 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결하는, 뭐 잘못됐다면 뭐뭐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각을 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가운데 제사함을 받게 되고 거기서 아주 벗어나는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각이 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여러분의 어떤 지정의 온 인격체가, 온 중심이, 여러분의 어떤 생명을 다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각을 뜨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각던 부분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라 하는 거죠. 각던 부분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다가, 제단 위에 나무에다가 정연하게 이렇게 놓는 것은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주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머리하고 내장하고 다리는요, 예수님이 번제 제물이 되어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로 지정의에 아주 전인격적으로 아주 온전하게 드려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머리가 뭡니까? 머리는 지적인 거죠. 머리는 지적인 것. 내장은 정적인 거죠. 정적인 것. 다리는 의지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이것들을 번제물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온몸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연장되게 되면 뭡니까? 나의 온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머리가 드려지는 건요, 내가 가진 것, 어떤 지식적인 그 재능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머리로 드려지는 거죠. 내장을 드려지는 건 뭡니까? 아주 정적인 것으로 아주 가슴이 차지 않고 가슴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절대로 식어지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주 지식적인 것도 좋고 가슴이 뜨거운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의지적인 면에서 아주 이루어지는 것이 약하다면은 이것은 뭡니까? 아주 다리를 빼놓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다리까지도 불타져서 온전히 아주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이 아주 협력해가지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물로 깨끗이 씻으라는 거죠. 물로 깨끗이 씻으라는 건요, 로마서 5장 26절에 보니까 말씀의 물로 씻으라는 거죠. 말씀의 물로. 우리 자신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주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하나 특이한 거는요, 기름을 별도로 말하고 있죠. 기름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죠. 그 번제물의 기름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기름이.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뭡니까? 기름이 있는 부분이죠. 기름이 가장 맛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기름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아주 향기로운 제사로 드린다는 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그죠? 우리가 목베임 받기까지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기름으로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환난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이루어질 일인데,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고 주님께서 순교해 주심으로 아주 그렇게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번제물이 이렇게 되어지듯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산제물이니까 아주 주님이 번제물로 드려진 것 같이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6가지를 쭉 지금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드린 번제물로 드린 번제물의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는 표가 뭐냐면 9장 24절에 보니까, 레위기서 9장 24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모든 번제물이 아주 기름까지 다 아주 불살라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는 표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불로 태워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은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 재물이 그대로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과연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불인 아주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쳐지고 연락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지. 이게 지금 번제 제사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주 연락하시게 되면은 그의 모든 생애, 모든 삶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일을 하든 안 하든지 관계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연락하게 되어진다. 아멘. 이런 삶이 되어진다면 번제물이 되듯이 여러분이 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번제 제사가 아주 기본 제사로 연락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번제 제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아주 번제 제물로 아주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갔지만은